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교회를 구성하는 전통적인 기둥과 같은 것은 디다케라는 가르침과 코이노니아라는 교제입니다. 한자도 왜 우리가 교회를 교회라고 부르냐면 가르칠 교회, 모일 회, 이렇게 해서 가르침과 모임이 있는 곳, 가르침과 교제가 있는 곳이라고 우리가 교회를 얘기합니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는 인간의 본성의 타락을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진리의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스럽지만 끊임없이 진리 앞에 우리를 세우면서 우리를 돌아봐야 이 땅에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나 벅차기 때문에, 또 복잡하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이에게 가장 필요한 건 위로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언제나 교회의 갈등은 언제나 여기에 있다고 싶습니다. 위로와 가르침 속에서의 갈등. 저조차도 가르침보다는 위로를 얻고 싶을 때가 훨씬 많은 존재이니까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위로만으로는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없음을 인정하기도 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다 강한 죄성을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한다고 얘기합니다. 스스로가 자신의 삶과 이 땅에서의 삶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삶을 시작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지요. 자기 절대성, 자기 합리성, 자기 편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고요. 완전히 반대되지만 자기 모순과 자기 연민과 자기 기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또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 우리 안에 본질처럼 남아있어서 우리의 모습 속에, 특별히 우리의 언어 생활 속에 배우고 익힌 것이 아님에도 저절로 작동되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나만을 추구하는 모습 때문에 우리는 울음을 통하여서, 또 어떤 모습을 통하여서든 엄마라는 존재를 내 곁에 묶어두기 원하는 삶으로 시작을 하고요. 우리의 가진 것을 소중히 생각하는 그 마음들이 일어나서 때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누군가가 가져가면 어김없이 때리기도 하고요. 또 싸우기도 하고요. 허무한 장난감이 그렇게 많은데도 마트에 가면 내게 없는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르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시작입니다. 사람이 말을 시작하는 것과 동시에 거짓말을 한다고 해요. 인간이 사용하는 일상생활의 30%, 최소 30%가 거짓말이라고 언어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언어가 발달할 때 모든 유아는 거짓말을 통해서 스토리텔링을 배운다고 해요.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이 말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이야기를 꾸며내는 일이 그냥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말을 시작하면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동시에 시작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장 무서운 욕구는 인정 욕구죠. 나에 대한 인정이 주위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사진을 찍고 사진을 올리는 이유도 그 인정 욕구를 아주 잘 만들어낸 도구인 것이죠.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이 쉽게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뭔가를 자랑하고 싶어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드러내고 싶은 존재가 우리의 본질이지요.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에 관심을 쏟는 것보다 나의 옳음이 인정받기를 위해서 말을 하는 존재이지요. 언제나 전제는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는 전제를 가지고 말을 시작하고요. 본능적으로 내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을 나의 편으로 삼아 틀린 사람들을 억압하려는 기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는 이성적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감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는 이성적으로 문제를 전체적으로 보고 해결을 한다고 믿지만 다른 사람은 감정적으로 편협하게 보고 고집을 부린다고 생각해 버리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우리는 또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참 많은 방어 기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도파민이랑 가바라는 호르몬이 교차하면서 정서를 형성해 간다고 그래요. 사랑에 빠질 때도 도파민이 분비가 되면서 흥분과 기쁨과 두근거림이 일어나고요. 가바가 분비되면서 그 올라갔던 마음에서 다시 안정과 차분해짐과 그리고 의심을 하면서 평정을 찾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도파민에서 가바로 넘어갈 때, 또 가바에서 도파민으로 넘어갈 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꽤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고 그때마다 방어 기제를 사용하면서 넘어간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스트레스 상황에서 말을 안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잠을 자기도 하고 산에 가기도 하고 술을 마시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가 그 순간순간을 넘어갈 때 무엇이든지 자기를 방어하는데 그런 방어 기제들로 우리를 포장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있는 보호 기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갈등 상황에서 사람이 효과적으로 그 갈등을 해결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방어 기제가 다른 사람들이 충돌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잠을 자버리는 그런 일들이 이어지는 것이죠. 또 우리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말들을 뿌려놓으며 우리를 보호하죠. 특별히 나는 원래 이래요. 나도 다 아는데 안 하는 것뿐이에요. 이런 류의 말들로 우리는 끊임없이 보호막을 쳐서 내 자신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다 다르지만 각자의 화약고가 있고요. 또 각자의 아주 습한 어두운 창고 같은 곳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어떤 상황이나 어떤 단어나 어떤 분위기가 되면 마음 안에 있던 화약고가 터지는 경우가 생기죠. 내 안에 깊은 좌절이나 상처나 아픔들이 트라우마처럼 내면화되어 있을 때 그것이 갑자기 누군가에 의해서 건드려질 때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지만 갑자기 화약고가 터져서 정말 주워 담을 수 없는 말들이나 행동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특별히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렸을 적에 애착의 문제에
있어서 남아있던 마음속에 어떤 분노의 응어리들이 터지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 안에 뭔가 습하고 어두운 창고 같은 영역도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내가 귀중한 가치로 생각하는 것들이 무너지거나 건드려질 때이지요. 가족에 대한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내가 소중한 거라고 의미라고 추구해왔던 것들이 흔들리거나 희망이 사그러질 때 우리는 화약고의 반응과는 전혀 다르게 되게 깊은 어둠으로 우리 자신을 이끌고 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말을 하지 않고 조용히 관계를 단절시키고 아주 습하고 어두운 영역으로 홀로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 삶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모두가 다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모습들이나 언어의 모습 속에서 우리 마음의 중심의 모습이 드러나는 모습들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으로 사도 바울이 관심을 두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저는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개역개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게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중에 우리가 누구나 아주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모습들이 있죠. 살인, 사기, 악의, 악행, 부모를 거역하는 것. 누구나 봐도 저거는 정말 인간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지 하는 죄가 있는데요. 근데 대부분이요. 특히 29절 후반부부터 시작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릅니다. 시기하는 것, 자랑하는 것, 교만한 것, 수군수군하는 것, 무정한 것. 그 이후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말은 다 언어와 관련된 죄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이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아주 인간이 할 수 있는 극단적인 폭력의 모습으로도 나타나지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인간의 모습이 어디를 통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언어를 통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살인을 하게 되는 마음의 상태나 수군수군거리거나 교만하거나 자랑한 말을 하는 마음의 상태가 다름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이 방언이 부어지는 오순절 사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듯이
성령 세례를 받은 그들에게 나타난 놀라운 일들 중에 우리는 언제나 특별한 현상에 대한 관심을 둡니다. 그래서 이 방언이 어떻게 다양한 나라의 말로 되었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인데, 우리가 본질을 생각해 본다면 이 오순절날 일어났던 이 방언을 통해서 그 방언의 언어가 들려지고 알아듣게끔 해석되어졌던 그 모든 언어와 땅들이 어디인지를 돌아본다면 우리는 방언이 하나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방언은 기도의 더 높은 단계 이런 것이 아니라, 방언은 바로 언어에서 나를 추구하던 것들이 끝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더 높은 수준의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를 추구하던,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던 그 마음의 상태가 끝나는 것이 방언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제 자기 민족과 자기 제국의 언어가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가야만 하는 곳의 언어로 내 입술의 언어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것이 없는 방언은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방언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이것이 전제되어지지 않으면 방언은 꽹과리와 다름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 예언은 요란한 구리 소리에 지나지 않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방언의 시작은 우리 민족의 위대함을 꿈꿨던 내가 다른 민족으로, 그 당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생각했던 땅끝이라고 여겼던 아라비아 같은 곳으로 내 발걸음이 옮겨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성경들을 보면요, 아라비아 반도에서부터 지중해 연안의 모든 도시들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할 때 땅끝이라고 여겼던 그 모든 곳들의 언어들이 그 오순절 사건 때 그들 위에 부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들은 방언을 하면서 자신들이 꿈꿨던 그 로마 제국을 압도하는 유대 제국에 대한 꿈은 사라지게 되고요, 이제 비로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이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그들에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초대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로 모든 보이는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 일인 것이죠. 저도 사역을 하면서요, 많은 아이들에게 방언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방언 기도를 시켜서 그들이 방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0년도에 사역할 때 한참 한국교회에 넘어지는 게 유행이었는데요, 그때 많이 넘어지게도 했고요, 특별한 환상을 보면은 막 칭찬해줘서 앞에 나와서 막 간증하게 하고, 막 그 본 게 무엇인지 막 서로 맞춰보고, 뭐 이런 것도 청소년 사역하면서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요, 분명하게 경험하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들은 다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본질이, 방언이 부어질 때 정말 자기를 스스로 하나님 삼아 살았던 그 삶이 끝나지고 우리의 혀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들로 채워지는지가 더 중요한 것이죠. 초대교회의 시작은 성령 세례였고,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한 사람의 마음 안에 일어나는 것인데,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 의로움과 자기 애에 사로잡혀 살던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으로 살게 되어진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는 일인데,
그 일 역시 무엇을 통해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것이냐면 바로 언어인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난 그 방언의 역사는, 그 방언의 역사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본질은 바로 이것인 것이죠. 그들 중에 누구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을 사랑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말하는 자들이 사라지는 일들, 그들이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말에 대하여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한번 찾아서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7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마음의 부패한 상태에서 말하는 그 모든 말엔 어떤 선한 의도로 말하든지 악함이 드러나 보일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했던 모든 말에 대한 하나님의 신문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생각하면 정말 두려운 것이죠. 그러면서 37절에 네 말이 의로워질 때 의로워지는 것이고 네 말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정죄함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이 성경 속에서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이사야가 처음 하나님을 배웠을 때 이사야는 숯불을 들고 자신의 입을 지졌습니다. 내 입의 부정함을 씻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한 것이고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있는 것으로 말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시고 오순절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된 사람으로 변화받은 사람들이 새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로 우리는 심판을 받는다고요.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는 거듭난 자의 삶의 교과서라는 별명이 있지요. 거듭난 자가 어떻게 이 현실의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하여 매뉴얼과 같은 성경이 야고보서인데요. 야고보서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구원 얻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말의 온전함을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을 하면서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은 온몸을 제어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말을 부리려면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에 온몸을 끌고 다닙니다. 보십시오. 배도 그렇습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또 거센 바람에 밀려도 매우 작은 키로 조정하여 사공이 마음 먹은 곳으로 끌고 갑니다.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부분이지만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그런데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부분이지만 온몸을 더럽히고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마지막에는 혀도 지옥불에 타버립니다. 들짐승과 새와 기는 짐승과 바다의 생물들은 어떤 종류든지 모든 인류가 길들여서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는 누구도 길들일 수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가득 찬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됩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짠 샘이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1절에 선생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선생이 되는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말로 인해 그대로 심판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두려운 일이죠. 그리고 우리 중에서 혀가 제어할 수 없고 불과 같고 길들이길 수 없는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온전해지면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땅끝을 향한 사람인가? 우리는 가끔씩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 듭니다. 나는 이 땅에서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나?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나?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 들지요. 오늘 말씀 속에서 살펴보면 우리는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말이 우리를 포장하고 보호하는 것에 있지 않고 땅끝을 향한 사람인가를 물을 때 우리는 사명을 회복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두 발이 땅끝에 서야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가 내가 평소에는 할 수 없었던 말을, 평소에는 건넬 수 없었던 말을 누군가를 살리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할 수 있는가? 우리 입에, 우리의 혀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서 내 입술과 혀는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고 용기를 주고 그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말이 되는가를 물을 때 되는 것이죠. 온전한 그리스도인,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이 온전한 자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요. 말이 온전한 자가 점수로 따지면은 A+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성령의 어떤 현상을 바라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들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언어를 바꿔주십시오. 우리의 말을 바꿔주십시오. 특별히 이번 주간이 가족 회복 주간 아니겠습니까?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있는 그런 시간들인데
그 우리의 아주 친밀해야만 하는 그 관계들 속에 때로는 우리 안에 겹겹이 있는 상처들, 오해들, 아픔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언어가 땅끝을 향한 언어가 되는지, 우리의 언어가 나를 포장하고 나를 보호하기 위한 언어가 아니라 우리의 말이 전달되어지는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말이 되는지, 우리가 그것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성령에 붙들려서 우리의 입술 한마디 한마디에 성령의 위로하심을 얻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돌아보면 저에게 그 어떤 영적인 컨디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영적인 관계가 가장 풍성할 때 가장 온전해지는 내 삶의 영역은 언제나 언어였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를 통해 위로를 받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힘을 얻는 그 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또 반대로요, 내 영적인 컨디션이 가장 내려와 있을 때, 죄와 나의 경계가 모호할 때, 그럴 때는 이상하게 폭력적이고 뭔가 짜증이 섞이고 분노가 섞인 말들이 내 안에서 흘러갔음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성령을 구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이 언어에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할 때에요, 나오지 않고 오늘은 그냥 바로 기도해도 될 것 같아요. 네. 한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가 오늘은 좀 길게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이여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가 내뱉은 말 한마디가 지워지지 않아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언어가 그렇게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한마디가 심어져서 그 사람이 희망을 발견하고 소망 가운데 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용기를 얻는 그 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언제나 성령을 구하여서 성령 앞에 있어서 내 말이 온전케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소리 내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언어의 온전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저에게 아버지 언어의 온전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선생된 자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뱉은 그 수많은 말들이 하나의 심판거리가 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언제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회복시키며 풍성하게 하며 일어서게 하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뛰어가게 하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 선자로 세워지는 하나님 내 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역사해 주셔서 주님 일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나의 아버지 정말 단정하는 언어, 판단하는 언어, 정죄하는 언어, 하나님 비방하는 언어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고통 가운데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실족하는 이가 없도록 하나님 무엇보다 아버지 정말 가까운 이들, 소중한 이들에게 아버지 정말 언어의 짐을 더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호하고 나를 포장하고 하나님 나를 아버지 정말로 주님 내세우기 원했던 그 언어들이 바뀌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내 말이 아버지 정말 그 자체로서 하나님 땅끝을 향하여 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그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여기에 모인 자들이 우리 아버지 정말 교회에 아버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서로에게 아버지 정말로 주는 축복이 되어주고 정말 향기가 되어주고 편지가 되어지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은혜가 우리 위에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